여러분, 우리 삶은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인생이 질병과 고난과 죽음과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우리는 이러한 타락의 결과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한 무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이나 육체적인 장애나 임박한 죽음과 싸우고 있는 경우 우리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떻게 소망 가운데 뚫고 지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이 있는 맞은편 마을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의 유대인 예배와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그러한 회당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요청을 하지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그리고 그걸 넘어선 증오심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요청한다라는 것은 사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무엇이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게 했던 걸까요? 아비로서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었겠죠. 아니, 아비지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여러분,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때때로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 되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이나 혹은 죽음 앞에서 절박할 때, 또 무력할 때, 또 억지로라도, 아니 떠밀려서라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일, 그 이상의 참된 구원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절망 가운데 살아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을 찾지 못했죠. 그 치료의 과정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다 날리고 그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만히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오지요.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출혈의 근원이 마른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그걸 느꼈습니다.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무리 가운데 묻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 현장에 몰려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행하신 기적과 그의 능력과 그 권위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대와 또 호기심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고 예수님하고 눈이라도 한번 맞춰보고 예수님의 몸에 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껴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병고침을 받거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렇게 찾아왔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하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관건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나게 한 걸까요? 27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2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무리 가운데 몰래 뒤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손을 댄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존재다. 이런 소문을 들었고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지식을 얻었겠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거죠. 28절 보면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가? 세 가지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따라 예수님에 대한 들은 지식을 근거로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생각을 따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동이 있죠.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믿음,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직 이 여인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가는 것을 실감했는데, 그렇다면 그 여인이 그렇게 구원 얻게 되는 그 원인으로서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들은 지식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지식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건 거짓 믿음도 있고 유사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습니다라는 것이 다 참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이 긴 표현을 우리가 짧게 말하면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지식, 그것이 첫 번째 요소고, 그리고 그 지식, 그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 그 지식, 그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켜주시는 굳은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가령 이 여인에게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있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그럼 이 여인에게 확실한 지식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지식과 그거에 기초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생각을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을 하지요. 그에게는 굳은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그런 분이다. 그래서 무리 뒤에서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은 더 이상 길이 없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자신이 들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바를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달라붙고 기대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을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정말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질병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고히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시 이 현장에 예수님을 터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체험한 이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심하고 가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3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죠. 안타깝게도 비통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절박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또 유대교의 평판은 그에게 더 이상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딸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해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과정에 그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절망에 빠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것이죠. 비록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어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 찾아오길 잘했다.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가시니까 이제 우리 딸도 살려주시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부질없이 돼버리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커녕 예수님께서 딸에게 안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이죠. 이토록 허망하고 비통한 일이 있을까요? 위중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지 고쳐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은 마당에 이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신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기대한 대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이로의 경우처럼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기보다 오히려 절망스럽고 복합적인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처럼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무심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절망감과 두려움을 모를 리 없는 분이 분명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9절에 아이의 죽음으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40절을 보면 거기 모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비웃죠. 아니, 죽은 아이를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시신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죠. 그걸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아이의, 그 죽은 시신의 손을 만집니다. 딸에게 안수하여 달라고 간청했던 그 야이로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소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딸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살아난 것이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곧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개역개정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크게 놀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장에 있던 야이로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함께 갔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여러 사람들은 죽은 딸이 살아난 그 감격,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난 것에 대한 안도감, 그것을 기뻐할 겨를이 없어요. 그들은 다 무서웠습니다. 놀랐어요.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에 압도되어서 그저 놀라고 또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시길래 인생에게는 끝이나 다름없고 절망뿐인 죽음의 자리를 이토록 생명의 세계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그저 그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해결해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죽음 앞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서야만 하는 그런 힘들, 그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합니까? 의사도 고칠 수 없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마음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다 망가진 여인을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다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 죽음뿐이죠.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그렇게 죽으면 다 끝이 납니까? 그가 생각지도 못한 지옥의 고통이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겪은 그 어떤 고통과 분노보다 더 극심하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만일 이 그림이 인생에게 허락된 유일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벌벌 떨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180도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현실의 장벽이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가장 큰 한계라고 여기는 죽음까지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도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의 기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넘지 않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거는 기대 정도가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한 믿음의 한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경우는 죽음이었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믿음의 한계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은 죽음이 있고 온갖 한계 상황이 난무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과 행위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고 신뢰하는 굳은 의지, 이러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두 가지 정도에 따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좋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숱한 위기와 어려움,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자라고 성숙하는 믿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모든 삶의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숙하게 하시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아요. 현실에서 도망쳐서 산출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매일매일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러나 그 현실을 아시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직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는 딸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의 때, 절망의 때,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성길 안수 집사님께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시간이 13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고 또 중환자실에 한 주나 2주 정도 계시고 한 달 정도를 1인실에서 집중 케어를 받으셔야 된답니다. 수술을 받기 전 며칠 전에 집사님을 뵈면서 언제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 공여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리라고 봅니다. 투석을 하고 또 몸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더욱더 집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하루에 한 번 한 20분 정도 있는 면회 시간에 권사님이나 또 가족들을 잠깐 뵙는 것 외에는 종일토록 혼자 침상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이제 권사님 보고 또 잠깐 사람들을 만나면서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밤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며칠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마음에는 이제 자신이 이 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고 또 그렇게 그 침상에서 지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공여자를 주셨고 또 그렇게 수술이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제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그 날을 완성하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박성길 집사님은 그 침상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 주님을 만날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끝까지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질병조차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는 성도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